하나님의 말씀 에가서 2장 17절로 19절입니다. 에가서 2장 17절로 19절의 말씀을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내 대적자들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각 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아멘. 이 시간에는 시온을 향한 예레미야의 권면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시온을 향한 예레미야의 권면의 내용으로서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점령당하여 불사람을 당하고 유다 백성이 포로되간 비참한 상황 속에서 슬퍼하며 부르짖으라는 내용입니다. 본문의 예레미야의 권면을 역사의 한 단면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권면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점령당하여 불사람당하고 유다 백성이 포로되어간 비참한 상태를 슬퍼하며 노래를 지었는데 그것이 바로 크게 소리 높여 운다는 에가서입니다. 오늘 서론에서 좀 배경을 길게 설명을 드리겠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에가서를 시작하면서 슬프다 이 성이여 본래는 거민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라고 시작을 하면서 그는 눈물에 젖어가지고 하나님의 눈물을 눈에 담아가지고 이렇게 소리 높여 울면서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으며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으며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거주하면서 쉴 곳을 찾지 못하고 이리 봐도 쉴 곳이 없고 저리 봐도 쉴 곳이 없으며 그리고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랐으며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고 절기를 지키려 나아가는 사람이 없고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그의 대적들이 그들의 머리가 되고 원수들이 형통하게 됐고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므로 말미암아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힘이 없이 달아났기에 내가 애가를 지을 수밖에 없다. 내가 애가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에가서 1장 1절로 6절에서 자세히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그 어느 시대보다도 애가가 가슴에 와 닿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 시대가 왜 이렇게 애가 같은 시대가 되었는지를 깊이 깨닫고 옷깃을 여미며 진리로 허리띠를 굳건하게 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본 예레미야의 눈에는 안타까움의 눈물이 끊일 날이 없었습니다. 그의 가슴에는 뭐가 있었느냐? 안타까움이 있었고 그의 눈에는 뭐가 있었느냐? 하나님의 눈물이 있었는데 그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예레미야는 전쟁의 경고를 심령으로 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귀로만 듣지 마시고 심령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얼마나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있었기에 전쟁의 경고를 심령으로 듣고 애가서를 썼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절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의 절규가 바로 어떤 절규냐? 우리에게 그대로 권면으로 다가오는 절규입니다. 그는 그 같은 경고를 듣고는 예레미야 4장 19절에서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는데,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가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 내가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심령 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아무나 듣는 거 아니에요. 마음이 열어지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아주 깊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심령으로 들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같이 예레미야는 앞으로 올 바벨론의 침략군의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고를 그 심령으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유다인들은 그 침략군들 앞에 자신들이 의지하는 진지나 무기나 도시들은 마치 천막과 휘장과 같으며 그것들은 삽시간에 다 파멸될 것을 지금 눈으로 보는 것처럼 깨달은 예레미야는 마음이 슬프고 내 마음이 찢어지듯이 아프다.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로 나아가는 유다 백성들을 보고 있는 예레미야의 마음의 상태가 슬프고 답답하고 그리고 나는 잠잠할 수가 없기에 우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나는 가감없이 그대로 전하겠다. 어떻게 전하겠다? 목이 터지도록 나는 전하겠다.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고백이지요?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면 산다. 평안이 조성된다. 목이 터지도록 오늘 또 외치고 내일 또 외치고 또 외치고 또 외쳤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5장 3절에 보면 장장 23년 동안 외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에게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한마디도 가감하지 말고, 불신자가 아니에요.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는 자에게 외치라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23년 동안이나 외치는데 너는 내 말을 가감하지 말고, 가는 뭐지요? 더하는 것. 감은 뭐지요? 빼는 것. 이러지 말고 내 말을 전하라. 예레미야 2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외친 내용은 뭐냐?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려 하던 그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이 재앙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앙이 오는 것이다. 그리고 나의 종 선지자들을 그렇게 부지런히 보냈으나 너희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를 않았다. 예레미야 26장 5절에서 그러면서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실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부터 사무엘이 어렸을 때까지 신정국가의 중심지로서 여호와의 성막이 실로에 있었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던 곳이 바로 실로예요. 이 실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성막과 그리고 법궤가 모셔뒀던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중심지이자 영광의 장소가 바로 실로였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있던 엘리의 아들들의 그 부패함으로 그곳을 가장 수치스러운 장소로 전락시키고 말았습니다. 교회는 연약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땅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장소가 바로 교회입니다. 하지만 교회를 출입하는 무리들이 부패할 때 교회는 가장 수치스러운 장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곳이 영광스러운 장소가 되기 위해서는 그곳에 있는 자들의 순전한 믿음과
세상이 아무리 혼탁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믿음이 순전한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야 되느냐? 순전한 믿음과 경건한 삶, 성결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 교회는 영광스러운 장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며 살아갈 때 비로소 교회가 영광스러운 장소가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날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너무나 짓밟고 깔보는 시대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 실로가 어디로 됐다고, 무엇이 됐다는 거죠? 수치스러운 장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로를 수치스러운 장소가 되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왜 그곳이 그렇게 되어야만 하느냐? 예레미야가 외친 내용에서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외친 내용은 무엇입니까? 크게 세 가지로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했다. 이게 첫 번째 외친 내용이에요. 그리고 너희가 여호와의 법을 준행하지 아니했다. 여러분 청종치 않는데 어찌 준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는 너희들에게 부지런히 보낸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어디같이? 실로같이 되게 하고 예루살렘 성은 세계 열방의 처죽거리가 되게 한다고 말씀하셨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바벨론 군대의 침략이 임박했으나 유다의 백성은 지각이 없어서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했다고 예레미야가 고발을 합니다.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없다. 이를 심령으로 본 예레미야는 가슴이 새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슬프고 아프다고 말을 하면서 그 가슴은 안타까움으로 채워져 있었고 입에는 가감하지 않은 말이 있었으며 자신의 눈에는 하나님의 눈물을 섞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러분이 여호와께 돌아가야 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살 길이 열어집니다. 23년 동안이나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우상을 내다 던져버리고 불신을 내다 던져버리고 세상 의지하는 거 다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외쳤지만 그들은 지각이 둔하여 악을 행하는 데는 빠르고 선을 행하는 데는 무지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래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큰 도시였고 거민이 많았어요. 특히 솔로몬 왕 때에는 세계에서 제일 부유하고 칭송받는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는 금과 은을 돌과 같이 흔하게 쓰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다고 역대하 1장 15절과 9장 2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솔로몬 궁전에는 세계에 자랑하던 아름다운 궁전이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도 세계에서 유일하고 존귀한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다 민족이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쳐버리고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의 손에 붙여 많은 사람이 죽고 포로되어 가고 예루살렘 성전과 성은 불에 타서 비참하게 되고 적막해진 도시가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간 자리는 이래요. 성령이 거하시는 자리는 평안입니다. 아멘. 세상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시작한 도시가 의인 한 사람 찾아보기가 힘든 도시로 변질이 됐다는 것입니다. 선민으로 택함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종교적 타락을 일삼았으니 심판을 면할 길이 없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전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기를 그 성에
의인 한 사람만 있어도 내가 멸망을 유보시키겠다. 이 같은 말씀이 예레미야 5장 1절입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은 이미 이 같은 방법을 창세기 18장 22절로 32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의인 몇 명? 10명을 찾으면 내가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하신 대로 예레미야 5장 1절에서도 선민 중에 단 한 사람의 의인을 찾아보라고 하셨는데 그런 자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칭의를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속주로 믿어서 justification, 칭의를 얻었어요. 이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나아가야 되느냐? 행의를 향하여 나아가야 한다. 칭의는 우리의 공로가 없어서 하나님의 의라고 말하고, 행위는 우리의 공로가 있어서 자기 의라고도 말한다. 우리는 어떤 의를 하고 살아야 되느냐? 자기 의, 행의.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고 살아가는 의가 행의인데, 이 행위를 일삼는 사람들은 환경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자기의 책무를 감당하고 기도가 살아있으며 예배가 살아있는 자를 이름하여 행의인이라고 누가복음 1장 5절로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에 행의인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선민들의 패역함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보다 훨씬 더 패역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5장 1절로 4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모세와 사무엘이 주님 앞에 섰을지라도 유다를 멸망시키겠다는 심판 계획을 드러내세요. 왜요? 돌아오지 않으니까. 왜요? 회개하지 않으니까. 왜요? 우상을 내다 던져버리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맺고 끊음이 정확해야 하고, 만날 자가 있고 만나지 말할 자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갈 곳이 있고 가지 말할 곳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그리고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리고, 열 것은 열고 닫을 것은 닫고, 이걸 잘 해야 돼요.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전 세계에다가 그물을 내리고 서서히 당기는 시대예요.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잖아요. 여러분, 저수지에다 그물을 들이우면요, 들이우고 당기면 고기가 잡히는데 잡고기가 있고 참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내가 놓치지 않은 고기 153마리, 이 고기는 어떤 고기냐? 구원의 보장을 받을 고기. 아멘. 천국 가서 기업 있고 상급 있고 면류관을 받을 고기. 그 고기를 고르겠다. 이게 마태 13장 아닙니까? 악인을 골라내겠다라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가만두어라. 가라지 뽑다가 알곡 다칠까? 가만두어라. 어느 때 보자? 최후의 심판 때, 추수 때 보자. 아멘.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당당히 서서, 하나님이여, 지상에 제가 살아가는 동안에 저는 십자가를 자랑했습니다. 하나님의 지식을 아는 것을 자랑했습니다. 이제 멸류관을 자랑할 차례가 되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다의 멸망의 참상을 환상으로 본 예레미야 선지자는 앞으로 닥칠 이 상황이 너무나 비참했으므로 예레미야 5장 1절에 4개의 명령 동사를 사용하여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첫 번째 동사 빨리 다니며, 그리고 그 넓은 거리에서 뭐하고? 찾아보고, 두 번째 동사, 그리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세 번째 동사, 그리고 진리를 구하는 자,
네 번째 동사, 이 네 개의 동사를 사용하면서 단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는 다니며 찾아보고 행하며 구하여도 찾을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가 있는지 샅샅이 뒤져 철저히 찾아보라고 했지만 없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단 한 사람의 행의를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거리, 넓은 거리를 조사하듯 찾았지만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넓은 예루살렘 모든 길과 장소를 샅샅이 찾아보았지만 없었다는 거예요. 이는 선민의 극심하고 관영한 타락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였으나 거짓으로 하였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5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징벌을 내리시지 않을 뿐으로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고 말하였지만 그들의 속마음은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부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원하시냐? 살아있는 신앙자를 원하신다. 왜냐? 그분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진실한 자는 누굴 원해요? 진실한 사람을 원해요. 아멘. 하나님이 누굴 원하신다고요? 살아있는 신앙자를 원하신다. 그분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 하나님을 실존자로 모시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맹세는 하고 입으로만 맹세했지 진심으로 마음으로 맹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도전이요 전면적인 반역 행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이처럼 우습게 여겼던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들이 우습게 여겼다는 것이죠. 그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맹세를 했지만 마음으로는 전혀 아니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그들의 육신만을 위했다면 좋은 말만 했을 것인데 그는 진정 백성들의 영혼을 생각하고 그리고 본인이 옥에 갇힐 것도 알았고 시대들에 갇힐 것도 알았으며 심지어 죽을 것도 알았지만 그러나 그들의 영혼의 문제와 삶의 문제가 너무나 중요하기에 하나님께서 전하라는 그대로 전합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은 영적으로 너무나 무감각하여 하나님이 치셨을지라도 아픈 줄을 몰랐고 얼굴이 어떻게 해요? 바위같이 굳어 하나님에게 돌아오기를 싫어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생명길인 여호와의 길을 버리고 사망의 길을 가고자 했으며 생명의 법인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세상의 방법대로 살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예레미야 5장 2절로 9절이에요. 이래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비참하게 된 예루살렘의 상태를 보고 너무나 기가 막혀서 슬퍼하며 애가를 지었던 것입니다. 이는 마치 예루살렘이 6.25 사변이 끝난 당시 폐허가 된 서울시가와 같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믿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본래 열국 중에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래 열국 중에 아주 큰 자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큰 자가 이제는 과부 같고 본래는 열방 중에 공주되었던 자가 이제는 조공 드리는 자가 되었다고 예레미야가 1장 1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을 우리는 예사로 넘겨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그전에는 알아주던 것이 이제는 아무도 알아주거나 위로해주는 사람이 없이 홀로 적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본래는 열방 중에 공주됐던 자가 이제는 조공 드리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솔로몬 때에는 이스라엘이 열국의 조공을 받았다고. 이때는 언제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했을 때. 역대하 9장 13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열국의 조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공주와 같이 존귀하게 여김을 받은 아름다운 나라였는데, 그러나 이제는 열방의 조공을 바치게 되었고 바벨론의 종이 되었다고 예레미야가 탄식을 하고 있어요. 이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이방의 종이 되어 조공 드리는 자가 된다라는 교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조공을 받는 자가 되어야지 조공을 바치는 자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조공을 받는다는 것이 전대가 뚫어지지 않은 상태라면 조공을 바친다는 것은 전대가 뚫어진 상태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즉 물질이 새어 나가는 상태가 조공을 바치는 것이고, 조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전대를 막아주신 상태이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이 물질이 새어 나가면 안 되잖아요. 전대를 막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아멘. 오늘부터 여러분의 전대가 막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본문을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하면 다음과 같은데, 첫째,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위로할 자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17절에서 에가서 1장 2절에 보면 예레미야는 황폐한 예루살렘을 보면서 내가 밤새도록 애곡하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여 사랑하던 자 중에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도 다 배반하여 원수가 되었다고 탄식을 했습니다. 이처럼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비참하게 된 것을 보고 슬퍼하고 괴로워서 밤새도록 눈물을 흘리며 애곡했습니다. 그는 범죄한 유다 백성이 멸망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한 대로 되었다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백성들이 범죄할 때는 사탄이 득세를 했고 순종할 때는 사탄이 잠잠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이 잠잠해질 때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고, 반면에 사탄이 득세할 때는 위로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서로 통상하며 상부상조했던 나라들도 사정없이 배반하고 떠났고 누구 하나 그들을 도와주는 자가 없었다. 여러분, 사람이 잘 될 때는 친구도 많고 선물을 가져오는 사람도 많고 사랑해주는 자도 많은데, 이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입니다. 함께 하실 때에는 이 같은 역사가 있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사랑하던 자도 멀리 떠나가고 친구가 하루아침에 원수가 되고 그를 찾아가도 다 돌아서고 멸시하고 맙니다. 사람도 잘되는 사람과 관계하기를 원하고 나라도 잘되는 나라와 관계하기를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믿음을 지켜 사는 것이 이렇게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자 곁에는 항상 누가 있느냐? 위로자가 있고, 아멘, 나를 도와주는 자가 포진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비참한 중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18절로 19절입니다. 예레미야는 시온 백성이 그 비참한 중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권면합니다. 이는 마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부르짖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왜 그들이 부르짖어야 합니까? 그들에게 있어 고난이 우연히 온 것이 아니고 바벨론 군대만이 나쁜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하여 통감하면서
주를 향하여 회개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소리보다 세상에 대하여 원망의 소리가 커질 때는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그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 만나면 원망을 해요. 그런데 원망에서 해결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가나안에 하나님이 들어가도록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다 치워주셨다라고 믿었던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나를 가나안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다. 그래서 그들은 입에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로 해결을 받잖아요. 하듯이 우리도 입에 원망과 불평이 있는 한 문제가 해결되지를 않습니다. 기도가 살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인생의 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레미야는 당시 예루살렘의 상태가 너무나 비참했기 때문에 눈물의 기도가 아니면 견딜 수가 없는 자였기에 나도 기도할 테니 너희들도 기도하라 하면서 그는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며 그 눈물이 강물같이 흐르면서 회개하며 기도하라고 촉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기도하는 방법까지 자세히 가르쳐주면서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쏟을지어다 라고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얼굴 앞에 내 마음에 물을 쏟아라. 여러분 마음에도 뭐가 있죠? 물이 있거든요. 이 물이 눈물로 고여 나오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듯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물 쏟듯이 쏟아 부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회복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심판을 하나님이 유보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시간적으로도 알려주기를 밤 초경에 부르짖고 초경의 시작은 오후 6시 반부터 그리고 새벽에도 부르짖고 쉬지 말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부르짖는 자에게는 징계를 철회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지경에 처했든지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낭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켜 준다는 사실을 오늘 시간에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같이 예레미야는 이 같은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회개의 기도이고 그리고 기도하고 난 후 잠잠히 기다림이 좋다고 에가서 3장 27절에서 권면해주고 있는데 그런데 누가 잠잠히 기다릴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입니다. 예레미야는 인생의 밤 나라의 밤이 왔다고 하여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기도를 선택하라. 기도는 최후에 붙잡아야 할 강력한 신무기와도 같대요. 그래서 기도를 택하라. 그러므로 기도하는 자는 인생의 밤이 지나고 나라도 밤이 지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28절에서 예레미야는 기도하고 난 후 잠잠히 기다리면 주께서 기도하는 자의 멍에를 대신 메우실 때가 온다고. 여러분의 멍에, 인생의 등짐 누가 대신 맡아주겠습니까? 우리 주님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오냐고 나는 뭐하니? 나에게는 쉼이 있으니 내게 와서 배우고 내게 와서 진리를 배우면 아멘. 너희의 마음에 자유함이 있으리라. 너희의 무거운 짐이 벗어지리라 라고 주님이 마태 11장 28절 이하에서 말씀해 주셨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분명 에가서 3장 33절에서도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라고. 우리 하나님의 솔직한 마음은
우리로 하여금 고생하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고 근심하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 고생이 저리로 가고 근심이 저리로 가고 그렇게 살게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무거운 짐을 지고 나홀로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지 마시고 그 짐을 주님께 기도로 맡김으로 불쌍히 여겨주시는, 구원해주시는, 구출해주시는, 해결해주시는 그분을 힘입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인생이란 난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뜻하지 않은 밤이 찾아옵니다. 이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주변을 말끔히 정리해 주세요. 하나님은 기도할 자가 기도하지 않으면 지인들도 친구들도 의지할 사람도 다 떠나도록 흩으시고 그리고 홀로 있게 하시고 외로움과 고독의 밤이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뼈가 녹듯이 아픔도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려운 시간과 주변의 모든 것이 다 떠나가고 나홀로 남았다고 생각될 때가 언제이냐? 낙심하고 절망하고 앉아있을 때가 아니에요. 이때는 주발하게 할 때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만 바라보라고 신앙생활하는데 불필요한 요소들을 하나님이 다 치우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때 우리 하나님이 청신호를 켜놓고 하나님에게 다가오라고 신호등을 밝히고 계실 때입니다. 여러분, 해바라기가 해를 바라보듯이 해바라기라는 꽃말 속에는 존경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해는 무엇을 바라보고 존경한다는 것이죠? 해를 바라보고 존경하듯이 사물적이지만 우리는 존경 너머의 하나님을 공경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지음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내가 미워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바라기가 되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바라기로 살 때 평안이 있고 살 길이 열어지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지금 외로움 속에 있습니까? 이때는 영적인 잠에서 일어나 탈리다 쿰. 성경에 일어나, 정신적으로도 일어나라, 육신적으로도 일어나라. 이 일어나라는 동사 속에는 사명이 얹어져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일어나, 잠에서 일어나 기도할 때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집중적으로 바라볼 때이고 묵상할 때이고 그리고 자신의 삶을 반추해 볼 때이다. 인생의 영혼의 밤을 만날 때 힐링을 간절히 원할 때 기도하며 잠잠히 기다려야 하는데 우리가 잠잠히 기다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불안이 다가와요. 안절부절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근심으로 일관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는 기도하라. 그 기도 속에 반드시 회개가 들어가야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주님은 무한하신 존재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인생이 바라볼 대상을 잘못 잡으면 하나님은 위로자도 없게 하시고 때로는 물질도 막으시고 친구도 막으시고 때로는 영혼의 밤이 지나가기도 하시고 때로는 앞길도 막으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첩경도 굽게 하시고 흑암에도 거하시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은 스스로는 흑암을 없앨 수도 없고 앞길도 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가 있는 아주 신령한 유일한 영역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신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를 구원해 주실 목적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물질의 복과 마음의 평강의 복을 받으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베마 하나님의 상급대 앞에 서라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희생양으로 이 땅에 오신 암노스, 죽어야 할 양이 암노스, 그분이 왜 죽으셔야 합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그 양을 이름하여 암노스라고 말합니다. 그 암노스 희생의 양 때문에 우리가 살아났는데 그 살아난 양을 이름하여 아르니온.
우리는 주님 때문에 살아난 아르니온이에요. 그 아르니온은 유한해요. 무한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아야 행복이 있고 만족이 있으며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늘 우리는 나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다. 그분은 암노스의 양이다. 우리는 그분으로 인하여 살아난 그러한 아르니온의 양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을 때 그분의 은혜를 잊지 않고 첫사랑을 잊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그 어느 시대보다도 예레미야 애가, 이 애가를 마음에 담고 품고 살아야 할 시대입니다. 지금은 시온즉 주님을 향하여 회개하며 부르짖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쏟아야 할 때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의 하반절에서 결론을 내주기를 이렇게 결론을 내줍니다.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결론이에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 아버지들의 소원이 뭡니까? 자녀가 잘 되는 것이잖아요. 자녀의 미래가 열어지는 것이잖아요. 그 자녀가 잘 되고 그들의 미래를 여는 방법을 알려주기를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라.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고 앞길을 위해서도 기도하라. 우리는 자녀들의 앞길을 터주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하려면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눈을 열어 다시금 주를 보면서 영적 겨울의 문제와 나라의 밤의 문제를 위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대는 그 어느 시대보다도 영적으로 혼란하고 세상에도 참으로 질서가 잡히지 않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일수록 입의 원망과 불평과 분노를 자아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얼굴 앞에 물 쏟듯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